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곳이 숫곳에서 발향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무려 258번이 등장합니다. 제가 직접 서치해서 찾은 건데요. 258번입니다. 광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광야를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난과 훈련의 장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 고난과 훈련의 장소로 상징되고 있고, 이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전락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 그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점철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처단해버립니다. 이 비보를 전해들은 이세벨 여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이 자격을 보내죠.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피해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는 홀로 광야에 서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탈진되어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서 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3년이란 기간 동안 그 적막한 광야에 체류했습니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그곳 광야에서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 복음을 연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그 광야의 사막에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광야의 현실은 또한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의 시간으로 다가와 주님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광야의 나그네입니다. 나도 나그네입니다. 짧은 영어로 me too. 예, 우리 모두는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광야의 길에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에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 시리즈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기억. 뭐예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개구리가 나타나는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들이 죽는 재앙, 피부병 재앙,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 그리고 어둠의 재앙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바로 왕을 향해서 압도적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8번째 그리고 9번째, 10번째 재앙, 이 3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신인 것을, 참 하나님 것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3가지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뭐를 믿고 있었냐면 곡물을 보호하는 신 세트를 믿고 있었습니다. 세트. 여기 보니까 이 애굽 신들이에요. 다 애굽 신들의 이름과 그림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때로부터 곡물을 지키는 세라피아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번째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곡창지대를 초토화시켜 버렸고 궁극적으로 애굽의 먹거리를 보호하는 애굽 신을 굴복시키셨던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최고의 신으로 태양신을 숭배했는데요. 여기 보실래요? 한번 넘어가 주시면, 예, 이게 태양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3일 동안 이 태양신의 땅, 이 애굽에 온 땅에 어두움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고 숭배했던 이 태양이 3일간 사라지니 말입니다. 자, 이윽고 완강히 버텼던 바로 왕은 어둠 속에서 3일을 보낸 뒤에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주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게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을 뭐로 섬겼을까요?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이 내리던 그날 밤 신으로 간주되었던 바로 왕의 큰아들도 이 재앙의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윽고 바로 왕은 온 애굽 땅에 울려 퍼지는 죽음의 그 통곡 앞에서 굴복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람세스에서부터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남녀노소가 약 2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총합해서 장정 60만이지만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정도. 이 200만 정도의 이 거대한 무리들이 람셋을 출발하여 동남쪽으로 이동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네, 이 숫곳은 람셋에서 그리 멀지 않는 국경 도시였어요. 예. 자, 이곳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두 가지의 옵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의 옵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집트 북동쪽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그 보통 소위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속도로예요.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왕의 대로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중해 북동쪽 해안 도로를 가면 불과 14일 정도면 지금의 이집트와 가자 지구의 그 경계선인 그 검문소가 있어요. 그 뉴스에 많이 났죠. 라파 검문소. 그 이집트에서 라파 검문소를 거쳐서 가자 지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지중해를 끼어서 가는 길이었어요. 파란색의 길입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제 에담을 거쳐서 시내 광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죠. 저기 나라가 요즘에 또 유명세를 타요. 후티 반군 저쪽 밑에 있는 데인데 대부분 시나이 반도는 사우디아라비아 나라가 했습니다. 그리고 예멘 뭐 또 있죠. 조그만 하나 나라가. 자, 그런데 이곳에는요, 이 시내 광야는 여러 가지의 광야들이 있어요. 수르 광야도 있고 신과 광야도 있고 바람 광야도 있고 이 다양한 광야들이 펼쳐진 곳입니다. 그래서 강수량도 적고 매우 척박한 기후를 갖고 있는 광야 지대예요. 사막 지대입니다. 간간히 이 오아시스는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녹색 식물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광야 지대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해변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시내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예,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빠른 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내 광야로 돌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하나는 한번 보실까요? 애굽에서 동북쪽 지중해 그 해안길로 가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빨간 표시가 있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왼수예요. 왼수. 근데 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시내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빡 부닥치면 어마무시해갖고 다시 백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신의 광야로 돌려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동북부 해안도로가 아닌 광형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셨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 얘기가 뭐냐면 아마도 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북쪽 해안 있죠. 동북쪽 해안, 그 지중해 해안을 딱 따라서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거와 달리 그 가려는 방향과 달리 남서쪽 방향 신의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바로 이때다 하면서 그가 군산을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유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조리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기 위한 당신의 고도의 전략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었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어디서 말입니까? 광야에서 말이에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의 길에서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의 길에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과 환난이 임해서 나의 주변이 선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있다면 반드시 나의 상황은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서 있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올해. 어떻게 주셨냐? 제가 요 근처 짐에서 운동을 하는데
가기 전에 이제 주차를 하는데 어떤 미국 분이 오시더니 저보고 교회에서 다니네요. 그러니까 교회 차니까 맞다고 했더니 축복한다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싹 이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가는데 차에 메모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분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뜻이 있고 나의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광야에 서 있다면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광야의 길에서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크고도 또 작고도 수많은 다양한 광야를 지내왔습니다. 이제 광야가 익숙해질만도 한데 언제나 처음 지나는 것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어렵고 두렵고 생소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야를 지나든 광야는 어렵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와 함께 이런 광야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2012년 12월 3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사모아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이제 이민 가방 10개 그리고 각자 백팩을 메고 그리고 퍼스널 아이템을 또 하나씩 들고 또 겨울이니까 옆에 파카를 해갖고 거짓대처럼 이 디트로이트 공항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날 많은 승객들이 외국에서 오신 한국에서 온 승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가까스로 환승하는 아틀란타행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승객들이 웰컴 하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너희 때문에 화났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참 우리 보면서 이민자 티가 확 난 게 에이시안이고 막 등에 백팩 메고 막. 근데 옛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눈물이 나요. 아이들하고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당시 저에게는 미국이 광야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생활 환경도 다르고 자연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미국 땅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어요. 그냥 미국은 놀러 오는 게 최고야. 미국은 놀러 오는 게 최고입니다. 디즈니랜드 가고 LA 가서 가고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제가 도착해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소셜 카드도 만들고 아이들 학교에 입학도 시키고 또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따고 말이죠. 만만치 않은 미국 정착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이 광야 같은 믿음의 미국의 땅에서 살려 하니까 참 처음 정말로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외롭고 고독해요. 제가 목사지면 인간이잖아요. 인간. 저도 인간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습니까? 미국 땅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 동기들은 뭐 이쪽 저쪽 흩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 고독하게 사역을 하는 저에게 다가오신 한 분이 딱 계세요. 그분이 이제 황 집사님이라고 아주 등치가 이래요. 저보다 2배 되시는 분이야.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저희 집사람과 다가오셨습니다. 외롭게 사역하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뭐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집에 오셔서 같이 픽업을 해갖고 어디를 가냐면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집
아틀란타에 I love you for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갖고 저녁 11시에 같이 후호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삶의 얘기를 나눕니다. 또 어떤 때는 각각의 집에서 초청해서 떡볶이도 같이 해먹고 같이 라면도 끓여먹고 그쪽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같이 아이들과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게 개인적인 삶을 타치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정말로 외롭고 고독했던 저희 이민자 생활에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활력이 생겨요. 용기를 내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 광야같이 여겼던 미국 생활이 그분의 배려와 길동무 역할을 해주신 거죠. 길동무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미국 생활이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미국 생활의 정착기에 그분은 저에게 길동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독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동무가 되어주셨다는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이에요.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태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자의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과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은 올해 저와 집사람이 뽑은 올해의 말씀입니다. 두 네 개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불안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이 광야 이 시대의 광야를 길을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나그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그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